큰 역사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천지 우주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수일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로 차고도 넘쳤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새 첫날의 첫 시간을 활짝 열어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의 첫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의 산제사로 드리오니 오늘의 이 예배를 즐겨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신 주님 존귀와 영광을 홀로이 받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살면서 연약하고 나약하여 지은 우리의 수많은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새롭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에도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과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고 기뻐 찬양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며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이 온 세상에 편만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2026년 새 1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와 그 지체가 되는 각 부서, 주일학교, 남녀 선교회, 속회, 각종 기도회, 그리고 각 가정과 각 개인 성도들이 세운 계획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말씀에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모든 계획들 위에 임하시어서 간절히 소망한 것들이 성취되며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이 나라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여러 방면으로 번영케 하옵소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서로 돌아보아주는 사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가정,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개인들이 되어 이 대한민국이 K-팝, K-푸드로 유명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잘 섬김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남동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 최성복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더욱 부어주시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도남교회의 성도들의 목양과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소명을 실천하는 데 항상 열정과 힘이 넘치도록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귀한 말씀이 생명생수가 되게 하시어서 주님 말씀에 목마른 저희 마음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메마른 저희의 심령의 밭을 옥토와 같게 하옵소서. 금년 아래 살아가는 도남동 식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으로 화답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올린 미가엘 찬양대를 축복하시옵소서. 찬양 울려 퍼질 때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의 성도들에게는 하늘 향한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상한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변함없이 함께 하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및 3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속회미 남성교회 모임의 날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매월 1회 점심 식사 후 속회와 남성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그날은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 식사 후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편성은 다음 주일에 고지됩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말씀 카드 우리 성구영신 예배 참석하지 못하셔서 못 보신 분들은 우리 예배 후에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구영신 예배 시 아리나 시내센터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주차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성북지방 신천임원 교육이 1월 6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도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북지방 여성교회 개석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 정릉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북지방 교사 세미나가 1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송천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시온 찬양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진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소망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저들이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함께하는 이들 또한 함께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만나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청년이 미국에서 어머니와 살다가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도록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럽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어디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일을 하다가 약해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상의를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평소에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이 아들은 그 말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자유분방하게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일도 잘 풀렸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일, 그것들을 이루는 재미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암담한 미래 때문에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살아갈 의욕을 잃게 되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한 호텔에 들어가서 생을 마치겠다 결심하고 호텔에 들어가 있는데 그 호텔에 성경책 작은 게 비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한번 그래도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그때 불현듯 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당부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엎드려 기도해라. 이 음성을 듣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요.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자살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분이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된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참 절망적인 그 순간 개입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셨고요.
우리의 삶의 어두움의 자리에 빛을 비춰주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불행스럽고 답답한 일들도 하나님은 소망이 되도록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금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또 교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은혜롭게 하자, 또 때로는 우리가 은혜로 넘어가자 등등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쓸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약 170번 가까이 사용될 만큼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 중에서 이보다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가장 온전하고 가장 잘 말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왔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 사소하고 또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은혜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증언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은혜고요. 특별히 창조의 정점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지만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것도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도 은혜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도 은혜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은혜고 하나님 지금 행하고 계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제한 없이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건과 이 세상을 주심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복도,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생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나 된 듯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잘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것,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뛰어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 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은혜와 관련돼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참된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 게 참된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택하여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하여 읽은 말씀은 참 감동적인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게 됩니다. 그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떤 여정을 앞에 놓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는 그들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자신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설교를 한 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바울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일했는지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고 고초가 있는 일이었다는, 겪은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냐?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많은 눈물과 겸손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각 성에서 자기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가 걸어갈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령은 말씀하시느냐? 그가 투옥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 주를 섬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갈 텐데 그곳에서도 추억이 될 것이고 그에게 고난, 환난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예측이 주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그 길을 회피하고 그 길을 멀리하고 그 길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은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이러한 자기의 생명까지 거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졌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경험했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을 잘 압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복음 이전에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치열한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해서 의를 쌓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율법의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는 점점 멀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회방꾼이었는데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나 같은 죄인, 그의 표현대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한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했던, 복음의 역사를 회방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경험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철저한 죄인인데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함을 경험하며 그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워싸있고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요, 우리의 이기심을 치유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교만을 치유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색함을 치유합니다.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고칩니다. 돈 씀씀이가 달라지고요. 일하는 태도와 방식과 목표가 달라지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의 다스림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오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태도에서 은혜가 만들어 놓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운 변화와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에서 은혜의 증거가 정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너무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내게 좋으면 은혜고 내게 좋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은혜를 말하고 경험하고 그러한 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은혜가 경험되거나 고백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만, 조건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양육받고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귀한 모습은 은혜를 아는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었다 이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철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갚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래 우리가 지은 가장 큰 죄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무언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으로 제공되고요, 서로 신뢰하고요, 나누며 살았던 곳이고요, 경쟁도 없고 분열도 없고 싸움도 없고 긴장감,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가겠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하고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일구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쟁취한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분투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모두에게, 각자에게 노력한 만큼 돌아가야 되고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걸 정의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훈련을 받느냐? 어떤 삶을 교육받느냐? 내 몫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을 지켜나가고 이걸 잃어버리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내 몫을 챙기고 이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러한 틀로만 우리가 교육받고 양육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은혜는 아주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를 넘어서는 큰 은혜는 불편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정의롭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른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삭을 주시고 하루 일과가 마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삭을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정말 알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 90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선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유해서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라도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자신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작게 여기며 살아갔던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절대 거룩, 절대 선, 절대 능력, 절대 영원, 절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끔 찾아오셔서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은혜만 주시면 되고 나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가끔씩 조금씩만 은혜를 주셔도 나는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진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띄어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겨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임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잃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음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불안과 불만과 짜증과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면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철실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은혜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나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절히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면 되는데 다른 것만 찾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설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조금씩 가끔씩 나를 도와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바울이란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삶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그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자기가 받은 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영의 목사님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영화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사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사역해서 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과 감사함과 사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과 예물 바친 주의 자녀들 위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이 살아갈 한 주간의 삶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교회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이 수고하는 저 열방 그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